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찬 매거진 TV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정말 멋진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매거진 TV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면서요, 행복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매거진 TV의 대표님이시고요. 또 저희와는 이렇게 늘 뵈면서 행복함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남은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화사한 웃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네. 네,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잠시 네네. 우리 청취자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네. 저희 크리스찬 매거진 TV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일에 영향력을 줘라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은 약간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 매거진 TV예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네네. 것들을 이제 하실 기획을 네네.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다음을 기대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이요, 저희 우리 신청자께서 주신 사연도 들으시면서 우리 네네. 선교사님이 권면해 주시고 네네.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모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사는 55세 미혼인 모 전도사입니다. 신학을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 주방 설거지, 허드렛일 등 안 해본 일 없이 일과 병행하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돈이 모이지 않아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애를 쓰던 중 부모님과 남동생이 사망하는 제게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 남은 여동생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돈도 잘 벌고 경제적 여유도 있었지만 교회 다닌 후로 거지가 되었다고 저를 비난하고 업신여깁니다. 지금 여동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더욱 큰일은 여동생이 동네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신세를 한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여동생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힘이 들고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적 어려움도 심합니다. 경제적 문제의 고비와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목사님. 또 네네. 사역을 하면서도 직장을 병행해 있어서 또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네네.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만두시고 또 그런 데다가 소중한 가족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또 그런 아픔을 네네. 견딘 시간이 있는 전도사님이신데요. 네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참 지금 남은 혈육 하나인데 여동생과의 네. 관계까지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많은 권면이 필요하고 기도가 네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가운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도 잘 됐는데 지금은 저렇게 거지처럼 돈도 없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가족이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영적인 광야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 요셉에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형제들이 모함하고 그를 팔아서 맞아요. 구덩이에 들어가죠. 네. 노예상 손에 넘어가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오히려 죄 짓지 않으려고 그 아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죄목으로 치면은 성폭행범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쵸? 거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요셉이 비전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죠, 그쵸, 과정. 과정이죠. 네네. 그렇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치를 볼 수 있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그 감옥이라는 데서 그 애굽의 정치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훈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육신도 지치고 그 상황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갈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 것 해요.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 이분이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다 졸업하고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겪는 사건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건. 네.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의 사역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어떤 그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부름이기 때문에 이분이 겪고 있는 것이 사방이 막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시킬 때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아가 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조언을 잘해줄 수 있어요. 네. 집사님 하나님이 깨우스래, 맞아요. 사명자래 네,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어떤 계산이 더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다. 어떤 기도의 어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로 하나님이 이분을 목회나 어떤 강력한 사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왜 제가 이런 걸 느끼냐면은 제가 과거에 그 유치원을 하면서 정말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제가 그 정말 잠깐 도망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도 나 너를 도와줬다가는 내가 이제 거덜나겠다. 우리도 같이. 네,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막 유치원 증축하고 유치원 수영장 공사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막 사채도 쓰고 은행빚도 쓰고 저희 부모님의 집도 담보로 맡기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단돈 10원도 없이 아니구나 한 80만 원 있었구나 한 8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형제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집사님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돈 좀 꺼주세요. 제가 너무 당돌하게 목사님한테 돈을 꺼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이 정말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아침에 제가 유치원 아이들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그때 그 영적인 권면이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려면은 돈을 꺼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돈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사연이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왔지만은 이분도 이 안에 그냥 있는, 이 네. 안에 이분도 엄청난 시련이 많았구나라는 그럼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걷어가실 때는요. 그리고 그 돈이 사방이 다 막힐 때는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은 뚫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분이 조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 동생도 죽고 뭐 엄마도 죽고 또 여기 보니까 막내 동생은 동생. 네,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영적 싸움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영적인 기둥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세워야죠. 네, 그 네. 가정의 영적인 기둥을 꼭 세우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희가 매 연초가 되면은 저희 집에는 그 천정, 벽, 집 모든 집에 다 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부적을 아버지랑 이렇게 옛날에 한번 아버지가 싸움을 하는데 엄마랑 싸우는데 아버지가 부적을 띈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죽으려면은 당신이나 죽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 걸 그걸 왜 떼? 막 그러면서 막 아빠랑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싸움을 가끔씩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보여주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믿은 한 거죠. 거죠, 믿은 거죠. 그렇죠. 네. 점쟁이가 얘기하고 뭐 절에 가서 그 중이 얘기하는 거를 너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그 부적이 올 한 해 우리를 살려줄 지켜주는 것이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유치원을 쫄딱 망하게끔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저를 기도시키는데 최하 4시간에서 8시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밤새워서 기도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나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아침 8시, 9시까지 기도하고 또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숭배의 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적인 것들을. 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 우리 옛날 후라이팬 큰 시골에 가면 그 후라이팬 있잖아요. 네네. 그 큰 후라이팬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후라이팬에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 막 살려줘 하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 형상이요. 막 이렇게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불구덩이로 막 쑥 들어가는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녹는 그런 형상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것을 본 이후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제 동생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언니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언니가 제대로 살면은 나도 예수님 믿을 믿겠다. 거야. 네, 그랬어요. 3년을 죽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박했던 동생이 예수 믿는 신랑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 잘 믿고 또 남녀 호랑교를 믿었던 제 둘째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던 저희 엄마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너무 강력한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이 많은데 이분이 일하면서 육신이 지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전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근심이 되고 또 이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요.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영적인 것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묻게끔 돼 있어요. 들어오죠. 제가 그렇죠. 네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갈비집에서 갈비 먹으면은 그 냄새가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참기름집에 가서 그 기름집에 가서 좀 있다 보면은 그 참기름이 분명히 뭐 보이지 않는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네네, 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담배 냄새가 배듯이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가정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기둥을 통해서 영적 싸움하길 원하세요. 저는 믿음도 개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라. 싸울 때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땅을 넓힌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땅을 넓히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동생을 구원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 동생의 문제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이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이 부모를 위한 영적 싸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하면은 뺏기게끔 돼 있잖아요. 뺏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분에게 좀 사역에 집중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영적 싸움한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고는 사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쵸. 세상을 네네. 이길 힘이 지금 없어서 네네.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는 네. 환경에서 오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고 네. 우리 믿는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그걸 이길 힘이 아버지께 이제 있지 않기 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멘. 더 많이 가까이 네.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갈 시간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 그렇게 회복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적 기둥이 되는 시간을 아버지가 아마 주시고 싶어서 아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너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이분을 네.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세밀하게 열려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셔서 지금 잠시 하나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육신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이 깨닫기 원합니다. 뭔가 잃었을 때, 뭔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그 가정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 그 여동생이 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영이 그 가정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깨어서 그것을 보고 바로 영적으로 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분 안에 성령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것들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내 문제 보여지는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전도사님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분의 이 모든 기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의 사역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마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한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긴급 강력 중보 요청을 해주신 사연인데요. 여러분께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포 풍무동의 지은나교회 나은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대구에 사는 구태국 목사님 가정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안방에 놓은 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치솟아 집이 전소되었고요. 밤중이었으므로 잠을 자던 사모님은 핸드폰만 들고 자는 딸들을 깨워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하셨어요. 시간이 지체된 후 겨우 4층 방에서 뛰어내린 큰딸은 전신 화상과 허리, 대퇴부가 골절되고 대퇴부가 골절되면서 부러진 뼈가 밀려나와 자궁 등 장기를 찔러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가족 6명 중 3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큰딸인 여고 2년생인 구하경 양은 치료 도중 6월 19일 오전 8시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치료받아야 하는 조은미 사모님 거의 40%가 화상입니다. 막내딸 구하빈 양 10%가 화상을 입었고요. 빠른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구태국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대구의 향기로운 은혜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소되어 버린 집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가 맡아서 화재 쓰레기를 치워내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았습니다. 송교사님.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 가정에 정말 너무나 큰 화재 사고였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또 한 자녀를 잃은 일까지 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을 참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연인데요. 함께 또 권면과 함께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힘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연을 지금 제 마음에 드는 또 제 생각은 우리가 함께 정말 십시일반 작지만 힘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선교사님이 또 함께 권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녀 한 분을 잃었고 또 나머지 자녀분들은 지금 화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 물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위로도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회개해야 된다, 막 쉽게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1, 2년 안에 이분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물론 그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겠죠. 이분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이 상황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상황이 왔다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나요. 인정하고 싶지가 그쵸? 않죠. 그런 이만큼의 사건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도 그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심장 기형정으로 수술했잖아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너무 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지만 이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잠시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그 이슈가 돼서 이분에게 전화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됐을 때는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믿음에서 같이 손을 내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자들,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나은혜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네. 마음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주셨을 네, 네. 거예요. 함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네, 네. 더 많은 관심. 여기에서만 네. 관심은 특별히 말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네. 기도해 주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네, 좀 네. 모아보면 어떨까? 네, 아마 네. 그 마음 괜찮을 것 때문에 같아요. 저희한테 네, 네. 주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네. 이걸 털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평안함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냥 이건 네, 네. 상상으로도 힘든 일인데 그쵸. 일어난 맞아요. 일에 이 힘듦을 네. 누가 뭘 어떻게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아픔도. 네. 그런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니까 네, 네. 그 회복의 마음이 좀 빨리 그리고 또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하이리에게 네.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또 이분에게도. 자녀와 우리 사모님에게도 네. 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강력한 기도, 네. 따뜻한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이 시간 우리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가정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속한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서 겪어야 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감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기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가정에 크신 위로를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되게 가슴이 먹먹하다고 네네.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의 기도를 또 네. 함께 네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네네.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조태국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른 평안이 있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성회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정말 우리 카이로스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카이로스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다면 이 기도에 더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네. 저희 크리스찬 매거진 TV에서 하는 저희 카이로스는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기 멀리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네네. 선교사님들이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감사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사연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열을 수 있는 크리스찬 매거진 TV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냥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었어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카이로스만이 아니라 네, 우리 네. 크리스찬 매거진 TV에서 기획하고 네. 계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저희 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시나요? 요담이 걸었던 길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걸음, 그 걸음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걸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그런 요담이 걸었던 걸음처럼 강인한 걸음으로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걸음으로 그런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이 숨을 쉬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저희 카이로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잊으신 거 있으시죠? 크리스찬 매거진 TV 좋아요, 구독 이제 공유하기까지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함께 옆에 계신 분께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호응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 매거진 TV의 홍보대사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넘쳐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